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말씀의 제목은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믿음.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강체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조망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나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였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너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보아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공부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안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니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믿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믿음. 예수님과 함께 있을지라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봄으로 우리가 깨닫는 자들이 되길 소망하고 들음으로 깨닫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계속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제자들의 삶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저께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말씀하였다면 오늘은 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는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는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는 자들, 들음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저께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듣고요, 그들이 어디를 걸어가야 하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또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요,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은 영광의 길인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쳐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그 길을 걸어가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넓고 영광과 소망과 기쁨이 충만한 세상 기준으로 많은 명예와 부를 얻는 그 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길도 말씀하셨고 또한 제자들이 걸어가야 하는 그 길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엿새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변형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3절에서 이렇게 하죠. 그 옷이 강체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 매우 희어졌다.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것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그렇게 변하였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모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구약시대에 구름이 시내산에 엿새 동안 가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7째 날 구름을 거치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 이후에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엿새 후에 산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겠습니까? 무엇을 가르치고자 그들을 데리고 가셨겠습니까? 아마도 모세는 10계명을 받았고 예수님은 3계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하고자 또한 그 계명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34절에서 40절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더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계명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시내산이 아니죠. 높은 산으로 제자 3명만을 데리고 따로 떼어 데리고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3명은요 예수님께서 아마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3명은요 어떤 일을 행할 때 증인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증인의 요청을 충족하는 사람의 명수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구약시대에서도 증인은 2-3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3명을 데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변한 산의 사건, 이 변형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한 예수님의 모습 이것을 증인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데 한 명이 아니라 3명을 통하여 그 유대관습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것이 진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또한 전하고자 3명을 데려가신 것이 아닐까 또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높은 산에서 이제 올라가셨어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말씀을 나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당시 모세는요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어요. 또 엘리야는요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요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완성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구약시대는 모세가 율법의 상징이었고 엘리야가 선지자들의 상징이었다면 그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은 완성자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모세와 엘리야는요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종말의 때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 이렇게 그 종말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종말의 때의 시작을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오늘을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어쩌면 오늘을 죽어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며 또한 종말의 때를 시작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며 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종말이 임할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주고자 이 높은 산에 올라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이 세 명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으며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5절 6절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이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나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였더라. 베드로는 눈앞에 펼쳐진 이 영광스러운 상황 가운데 자신이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초막세계를 짓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초막세계에서 짓고 엘리야도 함께 살고 모세도 함께 살고 예수님과도 함께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변형성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는지, 그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관점이 아니라 베드로는 베드로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과 모세와 야고보를 위해 초막을 짓고 같이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함께 살면요, 세상 그 어떤 나라보다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다윗처럼 강한 나라를 꿈을 꾸고 자기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산다면 자신의 명예가 높아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부가 충만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거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오셨어요.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혹시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 나의 힘듦을 알고 세상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지키시는 분으로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복을 주시는 분, 로또 1등의 당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분, 만수무강하며 건강한 삶으로 살다가 마지막 때까지 아프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기대하며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으로 지금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 속에서도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에 올라가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율법과 선지를 상징했던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며 그 위에는 오직 예수님만 계셨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 말씀이 율법의 완성이요 선지자의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 율법에 완성되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가운데 최종 마지막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기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 가운데 우리가 기준을 두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시며 제자들에게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부활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들이 이 사건을 많은 사람 무리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지금 무리들에게도 슈퍼스타이신데 그들이 세상의 왕으로 예수님을 삼고자 예수님이 가야 할 그 길 가운데 어려움이 더 놓일 것을 두려워하여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부활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다. 재림의 때에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하였기에 서기관들이 이야기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려 하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의문을 가졌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죠. 12절이요. 이르시되 엘리야가 가요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엘리야가 이미 왔고 많은 고난과 멸시를 당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1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엘리야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복음서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 하냐면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그 요한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를 많은 고난과 그리고 환난을 줌으로 멸시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임을 당하였다. 하나님 나라 완성되기 전에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보아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어저께를 보니까 우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이 허락되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이 내 사랑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왜 깨닫지 못합니까? 우리가 어리석고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보아도 믿는 자, 들어도 믿는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새 계명을 주신, 우리 삶 가운데 율법의 완성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지막으로 증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닮아 오늘을 살아가는 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 또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우리의 삶과 기대와 소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기대와 소망과 그 꿈을 바라보며 살아가며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깨달음이 충만한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봄으로 깨닫는 자, 들음으로 깨닫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깨닫는 믿음이 성장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